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또 가족 사랑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시킵니다. 교회의 공식 절기는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 그리고 또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온 가족이 또 육신의 가족이지만은 또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온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꿈꾸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행사를 하거든요. 특히 오늘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권석경 목사, 또 권석 목사 사모인 임재 사모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또 건강 가정을 이루는 그런 특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부부들이 함께 꼭 참석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 하나님 말씀들을 꼭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반 사회학에서는 이 가정을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진화론에서는 이 가정은 이 진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히 생겨진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배운 관점에서 보면은 아메바라는 어떤 미생물에서 생물체로 오랜 기간 동안 진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유인원, 원숭이들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물체가 진화되고 원숭이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성별이다라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의 이 성별이 만들어지고 성적 기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짝짓기를 한 결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가정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학에서는 오늘 우리의 성별 우연히 생긴 것이고, 우리 생명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는 것도 그 필요에 따라서 진화하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정의가 바로 진화론적 관점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고 생식기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짝짓기가 되고, 또 자주 결혼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가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보고 가정을 보고 결혼을 보게 되면은 별 의미가 큰 게 없죠. 중요성의 의미가 우연히 어쩌다, 그런 관점들이 지금 일반 사회학에서 말하는 우리 가정의 정의고 결혼의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따로 만들으셨다. 우연히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원숭이에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계획을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계획에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가 또 그런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만드신 목적,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니까. 생육 번성은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녀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했을 때 계속 생육해 나가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져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그것을 계속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라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오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환경,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신 그 가정이라는 환경은 바로 에덴의 동산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고 좋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던,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델이잖아요. 그게 바로 낙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죄의 문제 때문에 추방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그 낙원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에덴에서 쫓겨냈지만은 해체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함이며,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이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 부부가 쫓겨났지만은 부부 관계와 가정은 해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이전과 같은 그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오늘도 번성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은 환경 낙원이죠. 그리고 가족 관계, 아내와 남편이 완벽했어요. 화목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원리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부부.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 이 가정은 바로 낙원이었고 그리고 관계도 완벽했다. 그러니까 부부는 화목했고 가정은 행복했다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의 영향이 가정에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부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이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지금도 세워가시고 계세요. 아멘.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게 되면은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가정, 그 낙원과 같은 가정을 맛보는 거예요. 그 원래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어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낙원은 죽음 후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가정이 그 낙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이 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마다 우리는 맛보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완벽하지 않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도 온 세상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5월달에 우리가 항상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 부모, 자식과 부모 뭐 관계 등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데 우리 가정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정 낙원, 행복한 가정,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가정을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추구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낙원을 다 이루는데 그 낙원을 추구하는 그 낙원이 어떤 것이라는 정의를 다 갖고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가정 낙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많은 곳에 참된 가정의 모습, 진짜 행복을 주는 가정의 그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 없으니까 한 두 구절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 여러분 제육이 뭐죠? 만나식당 최애 메뉴가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 근데 그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육은 뭐 고기 육식을 하는 그런 제육. 예전에는 고기 많으면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한 이런 것들이 가득한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가정천국은 뭐가 주요한 요소가 있냐면 화목이라는 거는 아무리 물질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뭐 권력 이런 것들이 가정을 꽉 끼게 한다 하더라도 뭘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고 화목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다투고 불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 자체가 화목하는 것이 낙원이다는 할렐루야. 아멘.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매일 화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광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천국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그것은 가정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바로 낙원은 바로 화목이다. 가정의 낙원은 화목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화목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 화목해 하는 그 중간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매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 공통 특징들을 보면은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가정의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걸 본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본분에 충실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본분이잖아요. 그 본분에 충실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죠. 그 본분에 충실할 때, 그러면은 가족들 각각 주어진 자기들의 위치에 그 본분을 충실하게 될 때 가정은 어떻게 돼요? 화목하죠. 이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본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 문제들이 뭐냐면은 다들 자기 본분을 알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본분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아내의 본분을 갖고 있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자녀가 뭘 해야 될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기준 본분이 누가 준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스스로 자생한 것인가, 이런 건 없어요.
어디가 보고 듣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가치와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 우리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래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각각 가정의 구성원들인 부모, 아내, 남편, 자녀들의 지금 기준, 그 본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디에서 온 것이냐? 혹시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기준이 아버지의 말입니까? 아내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땡깡입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들 요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이 좌지우지되고 가정이 화목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드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여 만드신 것이라면은 우리 가정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 기준에 따라서 아내, 남편, 자녀들이 그 기준에 자기의 본분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준을, 가정의 기준, 그리고 의 가정 안에 믿음의 남편, 아내, 자녀들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안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정 수칙이라고 다른 별명이 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정 수칙,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오늘 우리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의 수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가정 수칙을 그들에게 제시해요. 이 가정 수칙을 지켜라.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 가정 수칙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환경과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를 보게 되면은 5장 22절부터 33절은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6장 1절 3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켜야 할 본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4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 할 이런 본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부모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런데 세상에 부모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미 지금도 부모들이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부모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가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교훈도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답을 드리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0계명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상반절 오늘 본문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고 공경하는 대상이다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고 공경하는 대상이에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헬라어 티마라는 단어는 무슨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나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 세대는 우리에게 부모가 다 있어요. 이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의 이 공경의 대상이 우리 부모, 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같이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가 온전히 건강히 세워지는 관계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신앙 차원의 일이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것은 신앙 차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차원 이상의 바로 신앙적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로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자연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자, 일반 은총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건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뭐죠? 예정과 부르심과 구원과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또 아니면 불신자들도 함께 누리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하나님 비판으로 본 은총이에요. 병원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만은 다 불신자들도 누리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학문도 그리고 또 세상의 고등 종교도 보면은 모두가 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보면은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유교를 비롯한 세상에 무속신앙 뺀 이 고등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그런 중요성을 다 강조하고 있고, 특히 유교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 정도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부모 공경하는 일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와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가치가 뭐죠? 우선순위는 내 삶의 어떤 모든 일들 제 1번 둔 것이 우선순위예요. 가치는 뭐 최고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 1번 순위, 2번 우선, 3번 우선순위, 1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순위 하나예요. 가치도 하나입니다.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두 개 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도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장 가치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의 공경의 주성을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신앙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위의 가치, 하나님 위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하라라거든요. 그러니 그 십계명에서 딴 이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 이상이다.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규범이라면은 내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듯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래.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또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믿음을 배반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을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불신자는 이런 은혜를 안 입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도 뭐 당근이야.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내한테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오늘 그것을 배신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가 정말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부모 모시고 사는 자녀들을 보기가 좀 힘들죠, 요즘.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 멋대로 크고 자기 생각만 아는 이런 사람들로 크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요즘은 부모를 구타하는 자녀들까지 있는 이런 폐륜적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재산, 유산 상속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폐륜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신문에 늘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 폐륜적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원인 없는 현상은 없는 거지.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첫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부터. 원인은 가정 안에 부모의 자녀 교육의 부재라. 예?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안 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중 하나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건데 마땅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본분과 기준이 달라.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또 부모의 말만 듣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 요즘 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부모 순종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 존중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알고,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화목해야 되는 방법도 알고.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런 거 가르치다가는 선생님들 감옥 간다 요즘은.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나요? 이제 교회도 이런 교육들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는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절을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본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도 훈계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기준 문제야.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냐. 또 하나는 그 기준이 부모가 먼저 행했냐, 먼저 그 일을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냐.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교훈이 기준도 없어. 생각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자녀가 혼란이 와요. 거기다가 부모는 자기의 그 행동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 하라고 이야기해. 이럴 때 자녀가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화가 나요.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행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 양육은요,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먼저 멘토링 양육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행하고 보고 따라와. 이게 바로 양육의 방법이에요. 오늘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의 본분을 감당하고 자녀의 본분은 이거야라고 먼저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의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이들 한 명 하면 두 명이야. 아주 보물이야, 보물. 그죠? 보물. 그리고 아이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아니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걸 공급해줘. 그리고 이걸 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크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밖에 모르는 애들 크는 거예요. 사회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 우리 가정,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성장하면 어른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니 그때 뭐냐면 부모가 안중에 없어. 주님을 주인으로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의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녀가 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당연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정천국,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관계 별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낙원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모두가 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가정 낙원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부모의 말씀과 모든 상황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랬죠. 이 순종하라의 헬라가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강한 자발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장 22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라는 말이 나와요. 복종하라 이렇게 하던데, 이 복종하라는 말에 헬러어가 히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자발적인 복종이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는 순종과 복종 중에서 뭐가 좀 강해요? 복종이 좀 더 강하죠.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히포타소마이보다도 히파쿠오가 더 강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자발적인 순종보다는 더 강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알았어요, 끄떡끄떡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꾸하지 않으면 그도 효도구나, 효도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간에 부모의 가르치냐면은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면 그 징계에 순종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잠언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걸 갖다가 다 새겨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그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말 안에는 우리 부모가 어떤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옳은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까지 다 담고 있다면.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청종하지 않아요. 말하면 그냥 대들어요.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엄마를 존중하지 않아. 물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보면 막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겠죠. 없어. 없는데 그렇게 돼. 그런데 부모가 늙으면은 생각도 좀 짧아지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하게 여기다. 아비나 어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신 말씀이면 듣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마라.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영향이 있고 옳은 행동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해도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가 항상 다 옳거나 훌륭하지만은 않죠. 결점이 있죠. 여기 부모 세대들 있죠. 나도 부모고 결점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문제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의 결점과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잘 못해요.
부모가 옳아야지. 뭔가 존경할 만해야지. 부모가 나에게 뭘 좀 줄 정도로 영향이 있어야지. 젊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 왜 태어나게 만들? 내 왜 낳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왜 내 낳았냐고. 이렇게 나를 키우고 이렇게 할 바에 왜 낳았냐고. 이런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왜 태어나게 했냐는 게, 내 얘가 왜 생명을 갖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그럼 너 죽어. 그럼 죽기는 싫대.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거든요. 그 생명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없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딱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인하여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할렐루야 하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용납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내 주권자시니까.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황들을 떠나서 부모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대상이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나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납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님이 먼저 우선이다.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을 보면은 옳으니라 그래.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오늘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 사회에서 만드는 규범이나 도덕적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불신 부모의 뜻을 거부하면 핍박이 따라오잖아요. 이 핍박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견디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핍박을 한다면 그건 거부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까지 이 땅에 개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이 전체 진행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핍박이 따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우선 가치 기준을 세우고 기도했을 때 부모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풍성한 은혜가 되어 우리 모든 공식 가족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라 했을 때 꼭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그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기만 해요. 우리가 요만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따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자,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좀 달라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따르는 약속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해요. 이 가나안 땅은 지역이 정해진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공경하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따르는 축복이 더 확산되어 있어요.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내 준 땅, 이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이 땅은 제한이 없어. 그리고 잘 되리라라는 말씀이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의 축복과 그리고 잘된 축복은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삶과 함께 그 형통의 삶을 장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은 모두가 이 땅에서 얻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내가 하는 행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는 믿음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거 엄청난 축복도 약속했지만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어시시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다 발제를 하지 않고 두 가지만, 그중 좀 약한 것만 제가 한번 여러분 발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번 강하게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 어머니 대들고 그리고 또 구타하고 하면은 온 공동체, 이스라엘 이 회중 공동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을 음하게 다루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요즘 이 시대에 편인적인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격렬히 여기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많이 보여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신다고 해요? 그의 등불을 꺼버리겠다 해서 생명을 거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으시시 떨릴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가 만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칙을 지켜서 내가 약속한 이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공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정의 불화와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낙원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루의 모든 삶에서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고 고통이 있고 불화가 있다라면은 그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 힘이 들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행복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부모들이 자녀들이 경홀히 여기고 막대하고 상처 주고 이랬을 때 부모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잠언 1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이 뭐죠?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뭘 몰라.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뭘 모르니까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그리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아들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하는 이 고통에 좀 차이가 있어. 아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고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아비는 좀 근심이 되지만은 어미는 어디에요? 고통이 되느니라. 고통이 되느니라. 어머니의 상처는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아비의 근심이 될 뿐 어머니에게는 비수가 돼 칼이 찔리지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의 사탕은 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부모들은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나죠. 모두가 다 자녀이고 부모된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부모가 되잖아요. 내가 심으면 10년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런 상태인데,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치려면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먼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자녀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고 그걸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 청년 세대 아니면 또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물어봐요. 부모 공경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정말 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공경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내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도리도 맞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맞고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안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술이라는 말은 먹는 알코올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 가치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에 취하게 되면요, 우리 부모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세상 가치는 부모보다 네가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아니니까 당연히 부모 공경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공경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 수칙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 아내와 남편일 때는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중심된 부모와 자녀 관계 때는 당근 화목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은 가정 전체가 화목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중심이 안 될 때는 뭐냐면은 가치가 바뀐 거예요. 세상 가치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개인주의야. 자기밖에 모르는 가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가치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우리 본분에 대해서 하나씩 나눌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레마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루는 이 낙원 가정을 계대를 계속해서 이루어 약속하신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온 가족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